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기본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이 기본이 되는 중생을 주제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문답입니다. 중생이라는 단어의 신학적인 의미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서 죽음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자의 의미로 보면 다시 중, 탄생할 생,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중생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중생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심오하며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죄가 무엇인지 모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산책하며 교제를 아담과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죄 없는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담아,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는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명령도 아닌 어쩌면 가장 쉬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동산에 있는 많은 과실나무 중에 저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단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을 내가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먹고 저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니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정주행을 하지 않고 역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고 그로 인하여 순전한 마음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지만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개개인마다 있습니다. 언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큰 싸움, 언제 큰 요동침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만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지만 이것만은 결코 범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손을 대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 모두가 큰 공경에 빠지는 나만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유혹거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요, 유혹거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일 때가 더 많습니다. 자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마 말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둔의 죄가 있습니다. 숨겨둔 죄, 감추어둔 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러한 은둔의 죄를 범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불같은 심판을 내리시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돌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인간들아, 너희는 죄로 오염되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무능한 존재이며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겠노라. 곧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계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속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중생에 대한 문제를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는 또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라고 명망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그것도 밤중에 왜 찾아온 것일까요?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밤에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관심이 있어서일까요? 물론 표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다면 표적을 더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걸까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말한 것 중에 핵심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당신의 행하신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계시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니고데모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라비여 우리가 라고 말했습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이라고 표현한 것은 소수인지 다수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고 니고데모는 그 무리들의 대표자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5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만 보았습니다. 표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그의 무리들은 표적으로 혜택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예수님을 향하여 라비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으며 이 단어는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으로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시는 선생님이란 뜻이 라비입니다. 라비어라고 찾아오면서 그는 진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이러한 비범한 통찰력을 가진 것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 그것도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시기가 아주 적은 시기에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는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심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 속에 담겨진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또 하나의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표적이 나타난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예수님께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에 왔다. 자기는 사내들이 공의 의원인데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들킬까 봐 밤에 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비범한 통찰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밤에 찾아왔다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해석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 둘이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표적을 행하였으니 낮에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므로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알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와 그와 뜻을 같이 한 무리들은 그들의 관심사는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단어를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질문하라고 찾아왔지만 니고데모는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신 것입니다. 마치 요한 저자가 실수로 니고데모의 질문을 빼놓고 예수님의 대답만 적어놓은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니고데모와 뜻을 같이 한 동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보았던 안나스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흑암의 세력의 지배를 당하여 살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동경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대표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구약을 정통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가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이 왕이 다윗의 가문으로 해서 태어나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자유와 번영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를 항상 기대하고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대망 가운데 있었는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게 보이는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세히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고 생각할 만한 모습이 그 예수님께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밤에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건설될 것인가? 라는 그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이 말씀의 후속편으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핵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시드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장으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 행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